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 모두들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시원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제와 같이 141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영상을 보면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몇 가지를 배웠죠. 제가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린 것이 있는데 다시 오늘 시작을 하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귀를 활짝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2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결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저녁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사랑과 선하심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기도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윗이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공격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 자신의 말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정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3절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 앞에 문지기를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소리나 찌끄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적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빠지다 보면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상대방에 대한 원망, 미움, 증오, 저주 등등의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속에 있는 그런 온갖 시궁창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에다가 그런 것을 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진솔한 것과 막 나가는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막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진솔한 것이 아니라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는 한풀이하는 푸닥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말만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먼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방식과 악한 사람들의 성공, 그런 것에 혹하지 않도록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지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같은 배를 함께 타는 것을 말합니다. 원뜻은 전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악인들과 아주 친해져서 그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니면 멀리하고 가능하면 피해야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말을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질질 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달라? 이 무슨 뜻이죠? 혹시라도 4절까지가 실패하게 되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달라,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꾸짖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매, 사랑이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사랑의 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죠. 자기 자신이 나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 자신들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유능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혹여라도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빌붙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아예 원천 봉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쁜 길로 가게 된다면 절대로 잘되게 해주지 마시고 아예 그냥 쫄딱 망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모른 채 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요. 또 우리의 행동도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
6절 7절에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처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악한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악한 자들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싸우는 방식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그 길을, 그게 아무리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마지막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마지막을 공의로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악한 길을 가던 사람들은 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괜히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순종의 길을, 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악한 자는 결국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면 결국에는 그 옳음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되어 따르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마지막 강구입니다. 8절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인터넷에서 길을 찾지 말고 거기서 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언제나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내가 피하오니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아들로 신부로 대접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듯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항상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10절에서 나만은 항상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리어 설령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행한다 하더라도 자신만은 항상 오히려 악한 일을 고발하고 의의 길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악한 뜻과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어떠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힘드니까 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저놈들 전부 다 그냥 박살내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죠.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끝까지 의로울 수 있도록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이 기도처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걸음마다 죄와 세상이 쳐놓은 덕과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유스와 EM 수련회 주일까지 떠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성령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다시금 또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암을 비롯하여 모든 악하고 약한 것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종혁 집사님 허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지금 안정 중에 있는데요.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